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12절까지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음같이 가르치고 안음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에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고 하는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선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 부득이 차 안에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요슈아 헷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랍비로서 이제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은 이루셨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그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 너희들 같지 않아. 너희가 비록 망치고 너희가 망가뜨리고 너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고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이 요수아 헷셀이라는 이 랍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제 책에서 고백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 호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이 말이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이 호세아만 보더라도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엄청난 그 사랑과 그 관계를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나갑니다. 또 집 나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근데 그 여자를 또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 노예된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사와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참으시고 이런 과정들, 흡사 과거의 우리들 모습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 그런데 그에 반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11번째 호세 말씀이 이어지는데, 1절을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장자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일꾼이나 자격부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들로 부르셨어요. 딸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 자녀다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 애굽에 있을 때, 세상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때 내 아들로 불러내신 겁니다. 사랑해서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지만, 여러분 고대 바벨론 수메르 신화가 있습니다. 그 수메르 신화에 거기에 나오는 신들의 모양은, 신들의 모습을 보면 왜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냐면, 고급 신들이 있고 저급한 신들이 있는데, 고급 신들은, 이 저급한 신들이 노동을 담당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해야 할 노동을 대신 맡길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바벨론에 나오는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인간은 신을 위한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종이나 노예나 이런 일꾼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아들 같은 존재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를 우상시하고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결과가 죄의 타락, 무너져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끝없이 자기 욕망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적 존재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들 삼으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이 구원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언제 불러냈습니까? 언제 불러내서 언제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했을 때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없고 뻗떡하면 넘어지고 뻗떡하면 번덕 돌고 실패하고 죄에 빠지면 끊임없이 허우적거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기껏 건져놔도 또 그래요.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상태로 있는 그들을 아들 삼기 위해 불러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어릴 때 연약할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데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몽에서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음에며 그들 앞에 먹것을 둬두다. 자, 이 말씀을 잘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것을 저희를 알지 못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도 도망치는 악한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듯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음마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들을 안아서 가르쳐요. 근데 그들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고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3절에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줄을 그들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치는 방식이 뭐라고요? 가르쳐주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넘어지면 안아주고 하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고치시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그걸 책망이요 징계라고 여기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근데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고치심이 결국 선자를 보내고 수많은 그 주의 일꾼들을 보내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음에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치심이 결국 신자에게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난처럼 보여요, 이게. 고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자꾸 넘어지고, 뭐가 고치려고 하시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고치신다? 다른 말로 징계하신다? 만지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불편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를, 고통이나 이 어려움 자체를 무조건 회피하고 싶어요.
어려움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손길로 이해한다기보다 어떻게든지 이거 회피하고 탈피하고 벗어날 것만 궁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뎌집니다. 이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돼.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구나. 고치신다는 건 뭐예요?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대부분 어떻게든 여기에 몰두하려고 어떻게든 벗어날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좀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다.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거 너희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 방식이 안아주고 하나님이 또 가르치고 이런 방식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치 않고 불편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안 봐요. 못 봐요. 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 인간의 무지한 모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랑해주고 사랑해줄로 그들을 이끌고 계속 이끌어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종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벗겨요. 그리고 자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셔요. 이게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우상 향해 내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이끄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오히려 목에서 멍에를 벗겨버려요. 즉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거부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한다.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무지한 신자들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가라 할지라도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하나님이 지금 고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건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랑의 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 고치기 싫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기 끝끝내 물러갔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끝끝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끝끝내 물러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결심하고 물러났다는 뜻이에요. 결심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작정하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손수 아들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길을 쓰고 멀리 갔다. 결심하면서 우상으로 달려갔다. 세상으로 달려갔다. 내 욕심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어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라의 정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적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끝끝내 고의로 결심하고 그렇게 물러났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결심하고 이 탓하고 저 탓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게 마치 우리와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신적 간섭과 은혜를 통해 그 아들, 우리를 그 세상에서 아들로 불러내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5절, 6절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폐역에 대해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보세요. 자꾸 옛날 세상으로 옛날 방식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못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너 할 수 없이 너네 차라리 너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너네 임금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경고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것에게 너는 종 될 거야 말씀하셔요.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 그들의 꾀에 그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왜 이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들었어요. 근데 미루고 핑계하고 저 탓하고 이 탓하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 떠나면 하나님도 아우 나 지쳤어. 꼴보기 싫어. 하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놀라운 건 8절 보세요. 그런데도 보세요.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심장에 여러분들 좀 영혼에 관통이 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지금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짓 보면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것처럼 지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 마음에서는 마땅한데 이스라엘에 대해 막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랬어요. 내 마음이 속에서 돌고 돌아서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속에서 하나님 근데 사랑이 막 또 불붙듯 일어나니까 타오르니까 하나님 갈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진노로 멸망시켜서 마땅한 그들 향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불일 듯 일 수가 있는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윤 집사님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여기 1절에 그랬잖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종이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보세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면 사람은 안 봅니다. 그렇죠? 담장 쌓아버려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패역한 자식이라도 부모를 내팽개친 자식이라도 집이 불나면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어머니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비 마음이란 말이에요. 평생 뒷바라지하고 온갖 희생 다 바쳐서 거의 키워놨는데 부모 뒤통수를 치네? 세상은 그래요. 그런 자식들 많아요. 그런데도 그 배신감에 분노가 나고 막 피가 떨리고 살이 떨리면서도 그 자식 보면 또다시 불쌍해지고 궁일하고 나보다 네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보세요. 어머니 사랑이 부모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그 사람 사랑에 속해요. 사람 사랑은요. 그래도 그 부모는 자식 버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망나니 같은 자식 다 변화시키는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런 자식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9절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사람과 비교하지 마. 사람처럼 막내 같은 자식 앞에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는 애 태우는 그런 부모 아니야.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정말 놀라운 심장 터지도록 내게 베푸신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십자가의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쏟아부어서라도 날 살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아, 그 진노를 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쏟아부으셨구나. 왜? 나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나 때문에. 예. 그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는 순간 우린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결심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앞에 나와 있죠. 결심해서 끝끝내 하나님 배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따라서 바알을 쫓고 세상 쫓고 자기 욕심을 쫓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니까.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호세역이에요. 구약 성경에 우리 예언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심판, 징계, 두려움, 그게 결론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대상이 마땅한데 아버지니까 너희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나 너 절대 포기 안 해. 넘어지면 또 가르치고 일으키고 안아주고, 앞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너희들 고치는 방식이야. 너희들은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그 너희들 고치는 방식이야. 그래서 반드시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렸을 때, 연약할 때, 지독하게 말 듣지도 않고, 아들 부르고 나서도 말 진짜 안 들어요. 지독하게.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양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성도들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심하고 자기 길로 간다는 것 알고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니까, 여러분들을. 아들 부르고 나서도 끊임없이 패할 줄 알고, 우리들을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처럼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게 당연한데,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붓지 않은 심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진노를 붓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왜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는 줄 아세요? 회개해서?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또 죄 짓잖아. 예수 믿어도. 그잖아요. 계속 죄 짓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하고, 왜 기쁨을 누리고, 왜 천국 가죠? 왜 지옥 안 가요?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는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회개하지만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회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어디다 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그게 내 심장을 관통하면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져요? 양보해요? 타협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은혜를 더하겠다고 그럼 더 죄질래? 그게 말이 되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 다 쏟아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시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낮에 보내드렸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받으니 사랑이 부음받을 때 이게 심장에서 내 영혼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모든 것 담대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감동시키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설득해 나가신 하나님. 호세아가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도 그 하나님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감동할 때 그 감동하심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설득하고 참으시고 한두 번 하고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너희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야.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뜨겁게 주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말씀 가운데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면 망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지극정성 감동시켜서 내게 닥칠 화도 걷어버리고 감동시켜서 복을 끌어당겨서 이런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기독교가 그런 우상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은 늘 차가운 무거운 어떤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 그 언저리에서 매몰되다가 결국에 죄책감 아니면 불안함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신앙생활, 아니면 보상심리 가운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 안 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늘 의심하고 불만하는 이런 주변 신앙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지극정성해서 하나님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된 적이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 말고 뭐 지극정성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 나는 감동된 적이 있었나?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뭐 신비적인 어떤 이런 뭐 경험을 통해서 초월자를 인식하는 이런 감동 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말씀 가운데 인카운터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깨닫고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심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요. 그 감동하심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닥칠 화도 제거하고 복도 끌어당기고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면 신앙생활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제대로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그 감동하심을 만나라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전부 예수 아들에게 담당시켜 버리시고 우리가 지금 세속에 잡혀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귀가 안 들리는 건 결국 뭐 때문에요? 아까 했잖아요. 끝끝내, 이 말씀처럼 끝끝내 물러가는 것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오만함 때문이에요. 여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아가서 사랑의 줄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게 아들의 걸음을 가르치시는 거구나, 안아주시는 거구나, 이게 고침이구나, 이 사실을 제대로 배워서 그 걸음을 감격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고치심 아셔야 돼요. 만지심을 아셔야 돼요. 방식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안아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징계처럼, 부담처럼, 고단처럼, 어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치는 겁니다. 만지심입니다.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호사야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이어지는 4절 말씀, 이것이 사랑의 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지극정성에서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제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